자, 먼저 이제 사주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 하루 중에 공부의 시간이 됐든 공부의 방법이 됐든 어떤 것을 뭐 유튜브를 듣든 뭐 이런 천부경을 외우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 나름의 약속을 좀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진리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혹이 많고 또 마군이 마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뭘 좀 해보려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 공부를 좀 해보려면 자꾸 장애를 걸어주기도 하고 앞에 허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는 걸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시예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 우리는 쉽게 일상에서 가자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하면서 언덕을 쌓아야 돼요. 말의 덕. 언덕이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길 때 있다 그러는데 그 언덕은 말씀 원자에다 덕자 큰 덕자예요. 말의 덕을 쌓는 거예요. 기왕이면 누구에겐가 항상 좋은 말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계속 덕을 쌓는 거예요. 언덕을 쌓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가 깨어나려면 소를 깨우치려면 언덕을 쌓아야 돼.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자기 아상,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내가 본래 무아인데 그 아상, 내 자존심,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아주 쉬운 일상, 우리는 지금 이제 후천 세상은 생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저도 항상 경계심으로 계율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덕을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이 있죠. 계율이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다 하는 계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욕이에요. 인욕바라밀이 자꾸 어떤 마장이 나타나는데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이에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긴 자예요. 이길 식자, 스스로를 이긴 자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에고의 전형적인 에고의식이죠. 나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 좀 하려고 오는데 자기를 못 이기면 못 와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잘 자꾸 새기해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눈을 좀 뜨시고 스스로 이기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벽하게 자기를 이기는 지행합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공부의 줄거리를 잘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운명은 난해한 구조, 그리고 지금까지 명리학의 이론으로 1000년 동안 전해져 왔던 명리학의 이론으로 해석 불가해요. 해석이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오류가 많은데, 자, 일단 이 운명이 태어난 것은 본명 여자 운명이 소띠죠, 소띠. 자, 이게 이제 소는 이제 종교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종교 철학 예술의 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태어난 날인데 문제는 이놈이 여기하고 합을 했어요. 합을. 요게 이제 요 합이 뭐냐면 일단 살면서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남들하고 화합을 잘합니다. 저 합이 있는 사람들이 화합을 잘해요. 가능하면 투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합을 잘합니다. 두 번째는 요게 호수고 요게 달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이 많아요. 이 정림합이 분위기를 잘 연출하려고 하는 미적 감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차를 한 잔 마셔도 좀 분위기 있게 마시고 싶은 그런 그 예술성을 가져요. 그 감성이 풍부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이런 정림합이 있는 사람들이 연애도 로망을 가지고 있겠죠. 아주 그 멋진 연애를 하고 싶은 이런 이제 감성을 가진 자가 요 글자의 의미는 연애 결혼의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로맨틱한 연애를 이제 꿈꾼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자, 원래 이게 임수가 호수고 이게 달빛이라고 했는데 나는 임수라고 하는 수성의 별에서 온 거예요. 수성의 별에서 왔는데 이 땅에 도착해서 수성의 기운을 가진 짐승이 있어야 이 임수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요 임수하고 가장 땅에서 이 임수 물을 대표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하고 쥐가 해시 자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서도요 해시 자시가 깊은 밤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 제사문화에서는 귀신들이 이제 드나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영계가 이제 발동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둠의 시간인데 이 팔자는 지지에 그런 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임수 얘가 주인으로서 이 일곱 글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죠. 이게 자기를 바꿔요. 나는 지지의 수기가 뿌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 임수로 안 살겠다. 그래서 자기를 바꿔. 그러니까 이런 기질 때문에 어떤 환경을 바꿔서 적응하는 능력이 또 뛰어납니다. 그 어떤 환경에 대처하고 자기를 변신하는 아주 능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뭘로 바꿀 것이냐 이런 거죠. 이 팔자는 수월에 지금 생일달이네요. 수월에 태어났는데 일단 수월 이게 이제 계절을 뜻하는데 지금 이 계절이 뭐냐면 철학의 계절이에요. 지금 이 계절이 농사 다 끝내고 농번기 다 끝내고 이제 사색하고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철학의 시간이라고.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뭐 때문에 왔고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철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월생들은 일단 전생의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도 그런 영적인 수행의 과거생의 윤회의 정보가 이미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요 글자를 이게 소와 개가 만나서 부딪혔다 해서 형살이라고 하는데 제 안목인데 요게 전생에 수행을 하다가 파괴한 흔적입니다. 다 깨버렸다 이게 개우를 파괴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잠재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파괴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 팔자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영성, 영감, 종교, 철학 이런 것에 자꾸 눈이 가고 의식이 갑니다. 그 직감, 예지력이 발달되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이런 그런 영적 예지력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전생에 파괴했던 숙제를 다시 하려고 하는,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자기 프로그램을 짜놓고 온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걸 제가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자기 망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망각을 해야만이 자기 걸 찾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막연히 잠재의식 속에는 기억이 있어요. 이게 다 잊어버렸던 걸 다시 제가 이제 복원시켜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축술미 사명이 있는데 이게 종교 철학 화개성이라고 해요. 예술의 별이에요. 그래서 종교 철학 예술을 이제 지향하는 기질을 이제 이미 가졌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합을 해가지고 이 팔자는 수월이긴 한데 이 글자가 여기가 인 호랑이 인병 정 이게 다 목화, 이것도 목이고 목화 토만 이렇게 이제 오행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체를 버리고 내가 화로 갈 것이냐, 또 토로 갈 것이냐, 목으로 자기를 체를 잡을 것이냐 하는 이제 본능적 변별성이 있는데 이렇게 합을 함으로 인해서 정화를 자기의 체성으로 삼습니다. 정화를. 요걸 자기로 바꿔. 자, 아까 이제 마저 또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철학의 별이, 종교의 별이 이게 이제 파괴를 했는데 요게 굉장히 이 글자들이 세 개가 있으면요 아주 재능이 많습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게 약간 천재적 재능이 있어요. 뭐 하여튼 뭘 암기를 잘한다든가 뭘 하여튼 특이한 이걸 이제 자기 개성을 자기의 특이한 개성을 잘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두 글자가 인미라고 하는데 인미 요게 우리 민족의 별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걸 귀문성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드나드는 별이 있다는 그 별 기운을 타고나가지고 귀문성. 그래서 아주 영성이 뛰어납니다. 이 글자들이 천간으로 다 튀어나왔어요. 귀문이 인중병화가 튀어나오고 미중 을목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직감 예지력 영적 아주 자기만의 4차원적인 조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남들이 하여튼 특이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맞는 거예요. 과거 시대는 힘 있는 자가 다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회귀화시켰는데 이제 이 시대는 각자 도생, 각자 개성이 강한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 아주 존대받고 우대받는 이런 시대로 자유로운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자기만의 조언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에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친구가 그런 자기만의 특이한 조언이 있는 거예요. 빼어난 그 분야에서 지존이 될 수 있는 특이한 조언을 이 운명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아라 이거죠. 그리고 이 민족의 별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우리 민족, 우리 것에 대한 특이한 애착이 가요. 실제 그런지 어쩐지는 이제 본인이 잘 한번 탐구해 보세요. 뭔가 우리 것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저도 이 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아니 뭐 자다가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우리 것에 대한 이게 별이 그런 별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에
굉장히 그 과거 생에도 전생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요게 요 임수에서 보면 인수고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 고전 공부에 좀 특이한 정보가 있어서 오늘 이제 이 팔자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젊은 분이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이런 영적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동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보면은 이건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관인데 요 관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글자고 여기서 요 세 글자가 토가 되는데 요게 이제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그게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글자를 이제 이 팔자를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해석을 좀 방향을 좀 잡을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바로 보게 되면 이게 재가 되는데 재가 돼요. 그래서 재로 종하는 사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보면 재가 많지 않아요. 재가 자기의 종교 철학의 예술을 그냥 재에 대한 탐이 없이 재에 대한 탐욕이 없이 막 자기 종교 철학 예술을 펼쳐가는 그런 운명이냐 요거는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팔자이기 때문에 종제격으로 봐야 되냐 재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보면 돼요. 재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이건 수생목 목생화로 종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재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러면 정화에서 식신상관 종교 철학 예술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오지랖을 쫙 펼치고 있는 그런 팔자로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천재 누가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고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만약에 이 정화를 채로 잡으면 재에 대한 탐욕은 강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질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돈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팔자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재를 탐하다가도 또 순수해졌다가 막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쩔 때는 아무런 재에 대한 탐욕 없이 4차원적인 막 활동을 하다가 어쩔 때는 또 재에 대한 탐 이게 다양하게 자기를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막 쓰고 있는 팔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팔자를 단정적으로 한 가지로 딱 규정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정체성 이제 요게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팔자야 아니면 예술을 내가 펼치면서 아주 무심하게 뭔가를 진리를 탐구하고 예술을 철학을 하고 이런 팔자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다양하게 자기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는 독특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자는 해석 불가합니다. 자, 이런 팔자는 전생에 영적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팔자를 흔히 우스갯소리로 어설픈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굿이 안 돼. 영감이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강하게 영적인 에너지가 보여가지고. 그리고 어설픈 성직자들이 설교나 법문을 하게 되면 성이 안 차요. 시시해 보여요. 아주 고수가 아니면은 감흥이 이 운명을 감동시키는 선지자는 상당히 좀 고수들이나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이미 전생에 자기의 카르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업력이 그런 쪽으로 아주 계속 정진하다가 만약에 내가 돈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돈 때문에 파괴한 거고 여기서 보면 이게 남자예요.
여기서 보면 그 남자나 어떤 공동체 조직의 관 때문에 권위 때문에 근데 지금 여성으로 태어난 거 보면 전쟁에 남자 때문에 파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는 눈이 높습니다. 어설픈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사주는 물론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뭐 절대적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내적 정보를 탁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탁탁 와서 꽂히는 게 있어요.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이제 자기의 몫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다양하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게 자기가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것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걸 자기 것으로 딱 쥐어서 이 문제에 대한 업력, 업장, 카르마를 해원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도 이 운명 앞에 좀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말장난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운명은. 그러나 지금 이런 정도의 해석은 상당히 깊은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건 식신문창이라고 해서 이제 말잘하고 글 잘 쓰고 그런 이제 글자를 좀 별을 또 타고났고요. 그 다음에 신약하지 않아요. 이 사주는 자기의 주체가 이미 요걸로 안 살기 때문에 요걸로는 굉장히 신약한데 요걸로 안 살고 체를 자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주체가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지하지 않는 상당히 자기 주체가 상당히 강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타고났다는 걸 알아차리시고 너무 부모 곁에서 머물러서 있는 것보다는 85년생이니까 이제 벌써 지금 거의 40이 다 됐네. 40. 그죠? 40. 결혼했어요. 했습니까? 네. 결혼을 하셨겠네. 아이들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래요. 자, 공부하시면 아이들 생겨요.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다가 분명히 이건 공부하다가 한번 깼던 흔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총명 준수한 남편을 만나는데 준수해요. 총명하고 외모가 준수하다. 네, 준수해요. 그렇습니까? 네, 수려해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여기서 보면 내가 남편의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이게 나였기 때문에 남편을 나처럼 생각하는 잠재무의식의 애착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원래 나였으니까 이게 바꿨지만 원래 나였어.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걸로 채를 써버리면 쟤는 없어도 이 남편의 제가 나예요. 그 남편이 남편이 제복을 많이 불러 일으키게 해주는 운명일 수 있어요. 남편이 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맞아. 나 만나고 나서 막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나는 제가 없지만 남편을 결혼하면 남편을 통해서 제가 많아지는 이런 팔자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대로 맞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남편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 돈도 있고 저 돈도 있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부럽다. 남편이 무슨 일이에요? 병원 있어요. 네? 병원. 병원? 네. 병원을 운영하십니까? 아니요. 아, 병원에서? 기사예요. 대학병원. 이게 이제 이런 축술미 사명이 활인들이 많습니다. 활인. 생명과 관계되는 살리는 일과. 자, 어쨌든 뭐 제일 핵심은 이 운명은
가장 큰 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으면 제 비유적 해석인데 전생에 내가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좀 태어났으면 하는 원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지금 여러분 팔자를 딱 보면 가장 핵심적인 원이 있어요. 돈의 원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돈 좀 있었으면 하는 원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이번 생에 그 돈의 원을 가지고 신나게 돈을 벌려고, 원을 풀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팔자에서 원이 가장 중요한데, 공감이 되실지는 몰라도 이건 전생에 파괴했던 이것을 이번 생에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원을 가지고 온 운명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특히 한국 공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원을 해원시키고자 하는 큰 발언이 있는 그런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하여튼 지금 대운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여기 대운 왔네요. 경인대운, 요 대운이 좋네요. 요 대운 43세 대운, 요 대운부터 이제 지금은 조금 공부 좀 하시고, 요 대운 43살 대운이 참 좋네요. 자, 앞으로도 대운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전하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유튜브로까지 영상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요 인맥 귀문이 있으면 이 사주 공부도 아주 타고난 사람입니다. 전생에도 좀 해본 사람이거든요. 간지 공부를 전생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도 좀 관심이, 귀가 열려요. 이런 공부도 이제 이런 공부도 좀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은. 이게 제가 지금 이 사주는 이런 거예요. 뭐 이게 기륭화복을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평생 돈을 닦으신 분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는데, 여러분 사주를 딱 열어놓고 소인배는 내가 언제 좋아요? 요걸 물어요. 근데 대인들은 제가 언제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언제 나쁜 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인들은. 근데 소인들은 나 언제 좋아져요? 이러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인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주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나쁜 것을 비가 올 때는 내가 우산을 들고 지혜롭게 그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 즐기시면 되고, 자기가 좋을 때는 와서 묻지도 않아. 그 즐기기 바빠요. 근데 대부분 와서 묻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어려운 시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헤매고, 이런 분이 그때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시기구나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럴 때 공부하고. 나쁜 게 없어요. 운이 나쁘다는 건 세속에서 부귀공명이 막 일어난 걸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그 운이 나쁠 때는 부귀공명을 쫓지 않고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대운이 나쁠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거나 사주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찾는 공부로 기초가 되고 사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운이 나쁘다는 걸 얘기해 줄 때 그 처방도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운이 나쁘니까 그대는 세속에 가서 운이 나쁘다는 건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등지를 때예요. 그럴 때는
나를 향하고 나를 공부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건 운이 나쁘다 좋다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 돈 벌고 신나게 놀 때는 운이 그 운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운이 좀 나쁠 때는 세상을 쫓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고, 언젠가는 좀 있으면 운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한 학문이 사주 명리학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의 부정성을 유튜브에 올림으로 인해서 이 좋지 않은 카르마를 다 회항하는 거예요. 다 해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해석을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하는 거 함으로 인해서 나의 카르마를 널리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자를 열어보면 분변심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의 부정적 카르마도 있고, 여기 조상 다 나와 있어요. 요거도 부정성이 백호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호랑이하고 맞서는 아주 기백도 있지만 또 부정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유튜브에 공부 자료를 올림으로 인해서 공덕을 쌓고 자기의 부정성을 널리 회양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자기 해설서, 나의 운명 해설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보다 세밀한 것은 자기가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돈을 굉장히 집착하는 팔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식을 널리 이렇게 돈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이런 성향으로 있는지 한번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운명에게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